앞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 6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재해석해 주셨었는데요. 그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제자들의 그 온전함이 율법 준수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저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일상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그 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이제 개인의 경건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렇게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구제에 관해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셨을까 싶은 참 절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까? 이게 아닙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은밀하게이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군가를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올바른 방식으로 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제에 관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구제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였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남을 돕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구제 활동을 할 때 남들이 못 보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될 때는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그래요. 아주 요란스럽게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제를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구제하고 남을 돕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들의 구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제의 동기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아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그런 구제는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니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요. 사실 이러기는 쉽진 않습니다. 좀 서운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은밀하게 보신다라고요. 은밀하게 보신다라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걸 지금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은밀하게 보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구제한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골방 밖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도 역시 은밀하게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대조하여서 말씀하신 건데요. 기도라고 하면 당연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겠지만 그들의 온 정신과 생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일단 이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입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었거든요. 또한 그들은 어떻게든 길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길게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테니까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길게 기도해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회당이나 길가가 아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낫다 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은밀한 구제를 은밀히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건 같은 말을 쓸데없이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는 주문을 외운다라는 뉘앙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각자의 신전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소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저리 떠드는 주문 외우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언부언하며 굳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직접 알려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샘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한 하늘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입술로만 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망령되이 불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거룩하게 불리기 위해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도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또한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앞서 보았던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8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해서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구하는 것, 그건 이방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반면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8절과 11절을 같이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시키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형제들 또 이웃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지 그냥 기도문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탄에게 미혹되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생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괄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는 차원에서 괄호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는 이 앞에 대개라는 말을 붙이죠.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가 합니다. 대개라는 뜻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은 앞서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진실로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믿냐면, 왜냐하면
아버지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떠들고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 가르치실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항상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할 때 지키던 독특한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에는 얼굴을 씻지 않았다고 그래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염을 막 쥐어뜯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극도의 어떤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아마 예수님 당시쯤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관습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기도할 때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관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관습이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우월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림으로 내 신앙적 열심을 보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아, 쟤 또 금식하네. 와, 대단하다. 라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티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열심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본래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내가 금식한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다고. 그 은밀한 금식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가 왜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왜 애통해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갚으시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예는 모두 1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1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대원칙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이더라도 신앙생활과 종교적 활동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면 무엇은 신앙생활이고 무엇은 종교생활인가?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인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목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어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의 삶을 그냥 사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특히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들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종교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던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각자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이제 대화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이제 후반쯤에였는데 그때 이제 혼자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
확실히 내가 예수를 그때 믿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확신은 조금 묘했어요.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고 그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었었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된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고 또 무슨 특별 뭐 한다 그러면 꼬박꼬박 참석하고 다 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 이후에도 저는 그것을 계속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똑같은 종교적 활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는 아는 거죠. 같은 행동, 같은 활동을 하지만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뉘앙스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활동, 똑같은 종교적 행위들을 하지만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에서 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땐 똑같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은밀히 다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열심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달리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했는데 그 결말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상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쭉 말씀해 주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우리가 말하는 그 팔복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은 자들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삶은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도 은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은밀히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골방에서 문을 닫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짧더라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쩌다가 알게 된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또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구제와 기도를 할 수 있던 시간이죠. 또는 나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금식하기도 하고 몸부림치며 은밀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의 이 종교적인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 하고 오늘부터 이제 또 수요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점차 이렇게 회복되는 예배와 모임이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 했을 때뿐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일 텐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선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 활동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참된 신앙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정말 상을 받는 그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며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예배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활동에 그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나 홀로 예배하였던 바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상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로 인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데 유익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